마지막 나팔 소리 나기 전에 들어야 할 이야기 마나소나의 유튜브 채널 김경호 선교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이 변함없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날마다 새벽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갖는 경건의 시간의 축복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또한 어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활과 삶의 현장과 인격에 적용하고 실천했는지 간증하는 시간입니다. 어제는 창세기 39장 1절로 6절을 통하여 범사의 형통한 삶은 요셉의 믿음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적용한 대로 어제 내길 더 잘 아시니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요셉의 인생을 묵상하면서 생각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젊었을 때부터 주님의 제자로 경건의 훈련을 하면서 주님을 따랐고 또한 제자 삼는 사역을 위하여 평생을 바쳐서 섬겨왔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믿음의 위인 중에서는 사도 바울을 가장 존경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깊이와 넓이의 측면에서는 요셉의 믿음을 개인적으로 가장 높게 평가하면서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인생의 고난을 많이 겪어보면서 배웠던 것은 환경의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 이 마음고생이 가장 어려웠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마음과 감정을 다스려 나가는 것이 가장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형들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배반, 노예로 팔리면서 형들에게 애걸을 했지만 냉정하게 외면당한 삶, 그리고 노예로서의 받은 육체적인 고통과 마음의 스트레스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아픈 감정을 삭히고 누르고 믿음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정말 어려운 과정이라는 것을 저는 확실히 압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30세에 드디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 총리로 등극하고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그 복잡한 감정과 서름 그리고 믿음의 승리가 교차하면서 아직 자기 자신이 요셉인 것을 형들에게 밝히기 전에 2번 몰래 가서 울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의 감정이 복받쳐 올라왔던 것입니다. 창세기 42장 23절로 24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창세기 43장 29절로 31절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이 두 구절에서 요셉이 얼마나 마음고생하면서 그 감정을 추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해결하였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분을 밝히지 않고 형들의 얼굴을 대면하여 이야기하면서 일어난 2번의 사건입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승리를 하였다고는 하지만 감정은 불쑥불쑥 튀어나오기 때문에 믿음으로 감정을 다스리는데 많은 노력을 하였을 것입니다. 특별히 노예의 신분으로 제한되었었고 사면의 철장 감옥에 갇혀서 폐쇄된 공간에서 믿음으로 승화시켜 나갔다는 것이 정말 위대합니다. 위대한 믿음의 승리에 경애를 표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의 롤 모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셉의 위대한 믿음과 삶의 본을 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새벽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졌던 경건의 시간의 교훈과 축복과 적용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9절로 20절, 23절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주제
설상가상이로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묵상 내용. 설상가상입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서 고생하여 가정 총무까지 되어서 이제 좀 안정이 됐나 싶었는데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 인생은 이미 바닥을 쳐서 더 이상 내려갈 데도 없다 했는데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유혹을 할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믿음으로 거룩함을 지키다가 그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말았습니다. 간음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거룩함을 위하여 죽을 힘을 다해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승리하였는데 명예와 인정과 영광은 얻지 못하고 도리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니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자꾸 발생합니다. 내 인생 이미 바닥을 친 줄 알았는데 한없이 나락으로 끝없이 떨어지네요. 설상가상입니다. 노예의 삶도 서러운데 이제는 사방팔방 막혀있는 철장의 감옥이니 절망 속에 초극강 절망입니다. 누명을 쓰고 죄인으로 들어왔으니 이제 이 감옥을 벗어나지 못하고 내 인생 종칠 때까지 여기서 살아야 하나 막막하기만 합니다. 사실 억울한 누명을 벗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아, 절망적입니다. 요셉의 인생의 최대의 위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탄식의 소리가 절로 납니다.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요셉은 이해하려고 하지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계획과 섭리를 어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다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십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한 고리가 연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쓰임받기 위한 연단과 고난의 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할 뿐입니다. 오,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가장 최선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이 가장 최선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라 하신 곳에 내가 있으면 됩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입니다. 적용사항. 요셉이 초극강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바라보며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인생의 미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요셉이 감옥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범사에 형통케 하심으로 간수장의 눈에 띄어서 신임을 얻고 옥중 재반 사무를 다 맡았습니다. 절망적인 감옥에서도 형통케 하시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해하기 힘든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따라가며 순종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요셉의 믿음을 배우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2년 3월 2일 수요일 새벽 5시